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 예배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거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인인데요. 메노라 금축대의 스갈에서 보면은 앞에 셋, 촛대가 뒤에 셋. 이게요, 율법과 복음의 이제 그 선지자의 기름 붓는 선지자들을 예표하는 건데, 우리는 법정에서도 증인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증인은 진짜 거짓 증거내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내면은 그거는 합의가 없어요. 바로 구속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주는 진리의 영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이 5장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고, 그러나 수천 번을 들어도 그때그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심령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우리 심령 속에서 사귀면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이게요,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한한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듯이 또 누가 형제냐? 그러니까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가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적인 형제 자매도 자매지만 특히 여기서 형제들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같은 지체로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권속들을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요한 1서에도 기름 부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형제들아,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군대 가서도 막로에서 보추를 쓰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미리 안다는 것은 최고의 무기가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태풍이 올라올 때 미리 예보를 하고 폭염주의를 발표하는 것이 왜 그래요? 대비를 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런데 우리 누가 알려줬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조금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자매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와 공중 혼인잔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단수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인 2층층에서 혼인잔치라는 것을 신부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시기와 때와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 분명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킹 제임스 성경에 들어가면 아들은 있지도 않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이단 맞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러나 때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남풍이 불고 천기를 알면서 왜냐하면은
어떤 때를 뭘로 알려줬냐면은 어떤 안식년, 절기, 뭐 희년 이런 그 모든 절기 속에서 예수님의 때를 알려줬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면은 이단이다.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92년도에 다미 기억하십니까? 다미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휴거된다고 전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예수님 오실 때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또 이장님 씨도 휴거설. 자, 이게 중요한 비밀인데요. 사탄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아요. 사탄 마귀도. 하느님의 경륜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 공작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리 양치기 소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작전을 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양치기 소녀가 됐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어떤 예언한 게 하나가 안 맞았다. 그래서 저기 이단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어떤 거든지 간에 또 키질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약간 빛나게 해가지고 거기를 떠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다미하고 이장님이가 미리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호도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는데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은 2단, 3단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말세라는구나. 베드로 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인데 베드로 때는 꼬리를 치면은 몸통에 붙은 꼬리고 지금은 끝에 있는 말세 지지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는 말세 지말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주의 날이 우리는 알지만 저희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특히 고린도전서에 저가, 너가, 우리, 저희 이거를 잘 판단하지 못하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도 저희에게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비밀로 했다고 했어요. 그럼 너희가 누구냐 이거야. 너희는 12 제자에게는 비밀을 알려줬으되 저희에게는 비밀로 하여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저희 너희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는 자세히 알려줬지만은 저희가 믿지 않고 지금 율법 아래 있고 모든 걸 말씀을 모르는 자들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노아 때하고 비슷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주에 들어가래도 말을 안 들었죠?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해산의 고통이 이르면은 곧 순사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한대요, 피하지 못한대요. 피하지 못해요. 누가? 저희들. 저들이. 그러니까는 예비를 안 한 저들, 기름을 채우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 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싸잡아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악인과 의인의 밭에 똑같이 비를 내려요. 공기도 똑같이 줘요. 태양도 똑같이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그러나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는 행위와 열매로다가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저희가 미리 알고 모든 걸 예비하였더라면은 편안하게 맞이할 것을 다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타산지석을 삼고 우리 나 혼자만 구원받은 걸 감사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 모르는 저희들한테 참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도 또 이중법을 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우리한테 얘기하죠.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태풍이 오면은 밧줄로 묶고 우산을 준비하고 우위를 준비하고 뚝을 높여갖고 태풍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네. 왜? 빛.
성령님의 음성을 먹었기 때문에 빛에 거하기 때문에 대천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대요.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런데 그것도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려면은요,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빛을 비치려면은 나무를 전지해 줘야 돼요. 우리도 빛을 먹으려면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대가 지불해야 되고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빛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침을 받으려면은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려는 가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라는 심령이 없으면은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 않은데 누가 먹인다고 먹겠어요? 밥을? 물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소요 끌고 가서 물가에 한번 대보세요. 물 안 먹습니다. 소가 가래야 빨아들입니다. 우리도 내가 갈구하는 심령, 하나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청주주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늘의 소망을 들 거야.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난 물어봐야지. 이런 가란 심령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6, 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윗줄로 항상 올라가서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래요. 자, 여기서 잔다는 것은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조는 사람이 있고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존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 드디어 오셔. 그러면은 깜빡이 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는 자들은 뒤에 가서 매트리스 피고 아유 예수님 안 오셔. 그냥 우리 뭐 자자.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맞죠? 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라. 깜빡깜빡 주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깨어서 근신하래요. 성경은 있잖아요. 다 짝이 있고 다 연관이 돼 있고 내가 기름을 보면 부엘세바에서 솟는 기름샘 솟는 같이 기름이 나와가지고 다 연결해서 내 성령님을 알게 해줘요. 여기도 봐요.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했었잖아.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말고 이렇게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졸면서 좋은 기름을 넣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람의 호심경 즉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요 가슴 깊이 호심경 즉 흉배. 사람이 방탄조끼를 입는데 군대 특전사들이 가슴만 가립니다. 다리 관통해도 안 죽어요. 가슴 관통하면 죽어요. 그리고 경호원들은 항상 방탄조끼를 가슴을 가립니다. 총알이야 못 들어요. 여기에 호신경을 가슴에 흉배를 붙이라고 했죠. 뭐냐면 말씀을 갖고 내 가슴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무사들 여러분들 갑옷을 입고 모자에 뭘 써야 아세요? 투구를? 로마 병정들 쓰죠? 우리는 하늘 소망의 투구를 머리 위에 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늘 소망의 영생 복락의 하늘 소망의 투구, 영생의 말씀, 이거를 가슴에 호신경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쓸 때만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학, 교리, 인본, 잡종교, WCC, 어떤 헌금 유도하는 그 이상한 설교, 인본, 만문 이런 데에 빠져 있으면서 적당히 말씀 몇 절 갖고 밑줄 쳐가지고 창세기부터 끝까지 흐름을 모르고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밑줄 치면 이단이에요. 한 구절 갖고 지금 제가 1장서부터
쫙 내려가요. 어디 한 줄 밑줄을 칩니까? 말씀은요, 사실 1장, 2장, 5절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두루마리, 파필루스에 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편의상 5장, 6장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이단이요? 이단은 누구라고 내가 지역을 알아서 이단이 뭐냐면 달을 이자 끈 단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밑줄을 치고 자가당착적으로 말씀을 준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진짜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새언약의 말씀을 새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침노하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가슴 속에 밑줄 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세우는 게 노하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되게 바라는 자식 있어요? 오늘 정원자매님 좀 이따 자당님 아드님 만날 거죠? 아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연단을 주고 질책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이 약간의 죄를 지고 그러나 돌이키면은요 긍휼한 마음으로 99마리 양보다 돌아온 한 마리 양을 얻고 잔치를 벌이시고 집 나간 탕자가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이 발생하는 거야. 죽기도 전에 아버지 나 재산 반 주세요 하고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참기들하고 쓰고 말아먹은 그 탕자가 나중에 돼지 치다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돼지울간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채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살찐 양 암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길 때 너무나 전율이 느끼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우리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놓고 스마트폰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로? 골방 예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골방 예수님이 뭐예요? 이건 예화입니다. 예수님, 나 오늘 회식하러 갔는데 여기 소주 한잔 해야 되니까 골방에 잠깐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를게요. 이게 골방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예수님은 뭐예요? 스마트폰을 집에다 놓고 가다가 1시간이 돼도 저는 돌아가서 가져와요. 그리고 항상 품속에다 넣고 다녀요. 스마트폰. 이게 우스운 비화 같지만은요, 여러분 골방 예수님을 모시는 분이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 저랑 같이 가세요. 제가 껄끄러울 때 나오지 마세요. 저 지금요 도박장에 가서 지금 게임 좀 해고해야 되거든요. 골방에 잠깐 계세요. 이런 때만 모시고 예수님을 항상 자기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스마트폰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거의 못 삽니다. 스마트폰 예수님 뭐예요? 임마누엘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비화로 드리는 거지 이거를 비화가 조금 부적절하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방 예수님, 스마트폰 예수님. 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동행하기를 원하죠? 좀 아까 임마누엘 동행.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저희들 운동회 가면 꼭 발을 묶고 부부지간에 공을 굴리는 게임 되지. 달리기 하는 게임 있어요. 발을 묶어요. 그거 참 기가 뚫리는 게임입니다. 혼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 가요. 발을 묶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발을 묶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하여 시 자체가 거룩한 그냥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육신으로 와서 우리 죄도 느끼고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성육신, 죄가 없는 몸인데 성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어요?
고관대작 청와대 같은 뜰에서 태어났어요? 말 부위에 태어났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성전 마당이나 아주 궁전 이런 데 태어났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알아봤어요. 아, 진짜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할 때는 제가 언양에서 자수정광산에서 포크레인으로 자수정을 캘 때 암반 속에 진흙구덩이에 육각형의 자수정이 딱 들어있습니다. 암인데 그의 진흙 속에 육각형으로 자수정이 딱 묻혀있어요. 그거를 캐가지고 이제 연말에 하면 자수정이 나오는데요. 보화일수록 지저분한데 남이 봐서 발견 안 되는 데 묻혀있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게 보화예요. 여러분, 지금 싹군 목자들은 화려합니다. 독버섯이 산에 가보세요. 우산 모양으로 나 잡아봐라 하면서 화려합니다. 따먹으면 죽습니다. 독버섯. 그런데 송이, 느타리, 표고버섯은 잘 안 보입니다. 솔까지 속에 들어가 있고 땅속에 송이버섯은 특히 안 보여요. 가치가 제일 높은 게 느타리하고 송이는 잘 10마리들 외에는 잘 못 답니다. 뭐예요? 우리 보화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구에 태어났지만 동방박사들은 보화를 발견하고 간 것입니다. 레갑족속들은 조상들이 술 먹지 말라고 했죠. 끝까지 포도주를 한번 거기서 텐트 백화점도 기다리면서 예수님 태어난 것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한 원리가 좋은 데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다 따라, 성전도요, 지금 막 700명, 5,000명, 몇십만 명이 찬양대만 뭐 500명, 1000명이래요. 하얀 가운을 입고, 목사님들 여기다 십자가 탁 쑥 가운 입고, 엘렐루야, 에바다. 엘렐루야! 딱 해고 막, 나는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명함에다는 40일 금식 3번.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스펙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들 대항해낸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굴복해요? 성령님 음성에 굴복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목사님들 하대하는 뜻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레이지파를 감당하는 목사님들 섬겨야 됩니다. 잘 같이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물건 사다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석날 부사, 사과, 꽃감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말씀을 공유하는 뜻이에요. 아멘. 천국복음 새언약의 말씀을 율법과 신학이 아닌,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갖고 팔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걸 은근히 하면은 명절날 선물이 좀 짭짤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목사님들하고 왜 대적을 합니까? 목사님들 분깃도 안 줬어요. 레이지파들한테는 땅도. 왜? 신령과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진짜 같이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교감하고, 고린도전서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이렇게 뭐 밥 퍼주고 커피 사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랑은 일부에 들어가요. 제대로 된 말씀을 나눠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가던 길을 유턴시키는 겁니다. 어떤 길을? 신학, 인본, 교리에서 새언약의 말씀으로 유턴시켜서 아멘. 말씀을 먹이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집 나간 탕자한테 기업념애들 먹는데 거기다가 돈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택배로 먹을 거랑 붙여주는 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 먹을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안 돌아와요. 기업열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국 안에 있다 들어왔지, 집 나간 탕자가.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도와주는 것보다도 나중에 말씀을 갖다 먹여서 영생의 소망에 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람이 언젠가 안 죽어요? 제가 지론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지 말고, 암으로 죽지 말고, 치매로 죽지 말고, 어떻게 죽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자고. 아멘. 순교의 대물로 드리던, 나중에 휴거가 되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은요, 휴거 2단, 제가 한번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 앞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침이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누구예요? 바울, 다니엘 낙원에 있는 잠자는 자들 먼저 일어나서 2층에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서 있는 자들이 나팔소리는 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나팔소리를 듣는 순간 살아서 우리 육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몸이 아무나 안 돼요. 내 이삭이 벗어지고 내 몸이 가루가 되고 기름이 섞여서 떡덩이가 돼서 반죽이 돼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알곡들은 곡간에 들어가서 3년 반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알곡이 여러분들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곡간에서 후 3년 반에 거기서 있다가 시온산에 오시는 어린 양의 속죄절 제물로 구원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좌편 모자로.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신학에서는 뭐 환란전 휴거다, 뭐 마지막 휴거되고 나면은 14만 4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중에 구원. 여러분, 이게 지금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조회수가 20만 건이 넘어요. 귀가 가려워서 그런 설교만 들어요. 지금 성령님의 음성은 듣기가 거북해. 왜?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내 입에는 타나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내 입에는 타나 배에는 쓰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가져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돼요. 왜? 계시록,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계시록을 먹으니까는 옳게 뻔히 알아. 그런데 왜 내 배가 써? 여러 가지가 뜻이 있어요. 내 배가 쓴 것은, 이거를 쓰다는 것은, 이걸 먹어서 나는 좋아. 그런데 많은 율법 알리는 자들이 이걸 못 깨우쳐. 그리고 내 가족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 내가 사실은 내 입엔 쓰지만은 배에 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꿀같이 달라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말씀 먹어야 달지, 신학은 먹을수록 인본, 율법은 먹으면 정죄를 합니다. 자, 한 예로 실제예요.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4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아침 5시 반에 예배 2시간, 낮 12시 반에 예배 2시간, 밤 7시에 예배 2시간, 작업자 조교에 위해서 2시간 반만 작업을 합니다. 고추 심고, 배추 심고, 포크레나고, 된장당. 나머지는 전부 말씀을 보고 필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 저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은, 세원양의 말씀을 먹으면은, 야, 저 자매가 5월달인데 굴뚝에 연기 나면은 몸이 아픈가 보다. 감기 들었나 보다. 내가 쌍화탕이라도 갖고 와서 문하는 가야지. 이게 아니고, 저 인간이 똑같이 나무에서 떼는데 저기는 왜 날도 5월달인데 왜 나물 떼고 앉았어? 정죄를 해버립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가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말씀을 그렇게 먹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정죄를 해버려요.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왔어? 너 왜 11조? 계속 정죄를 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게 더럽다고 했어요?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베드로가 환상 속에 보자기에 싸서 내려왔는데 거기 2발 달린 거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는다고 했죠.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깨끗하다고 먹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더러워요. 나오는 게. 그런데 거기서는 말씀을 먹긴 먹는데 전부 정죄의 짚은 율법을 아래서 정죄를 해버려요. 사랑이 없어요. 너 왜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계속 정죄를 해요. 너 왜 뭐.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딱 1년 남겨놓고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탈출한 겁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자,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도 가라는 자한테 줬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야르다 먹고 여기 나왔는데, 오늘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딱 아르헨티나 온 지 오늘이 딱 1년 되는 어제 밤에 왔습니다. 김포공항에.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 율법 안에서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어제 온 날이 딱 1년 된 날입니다. 저는 신학 문턱도 안 갔습니다. 신학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학교 다닌 적도 없습니다. 20살 때부터 55살까지 포크랩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네가 말씀을 뭘 알고 전했냐? 성령님은 돌도 들어 쓰십니다. 말 못하는 말도 들어 쓰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제가 누창이지만은 지금 여기
이거 메모지 말씀 펴가지고 성령님이 주는 감동대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날이 딱 1년 되는 날인데 진짜 감사한 것이 여기 와서 광야에서 온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지금 제가 배옷을 입고 거기서요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배옷을 입고 설교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해가지고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면 제가 나옵니다. 배옷 입고 안경을 쓰고 그때는 안경을 안 쓰면 성경이 안 보였어요. 또 영광을 한번 돌려야 되겠네. 내가 오늘날 저는 얼굴도 크고 두상이 크기 때문에 안경을 쓰면 저는 싫어해요. 하나님 저 안경 정말 싫거든요. 나 안경 진짜 쓰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이 1.1로 딱 바뀌었어요. 아멘. 지금 안경 안 써도 이거 제가 옛날에 성경 유튜브 다 보이잖아요. 1.2예요. 조금만 깨알가시길 다 보여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최장한 말기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드름을 하나 짜나 최장한 말길 것이나 똑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저는 그런 단어는 나한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 이거 그건 성경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우리는 제사함의 권세도 있고 능력이 나옵니다. 믿음을 굳건히 갖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진짜 구한답니다.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한테 수고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주님한테 소원하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 서로들 형제들끼리 연합하는 자들에게 귀히 여기고 화목하래요. 우리 자식들이, 저도 구남매 막내인데 자식들끼리 화목하게 살면 부모님들이 돼가지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고 뭐가 화목하지 않으면 아마 부모님들 속이 망가져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형제들끼리 화목하면은요, 아유, 그래, 니들 참, 우리 머리칼까지 신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화목해요. 그러면서 14절 제가 얘기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 누구예요? 지금 이 방에 말씀도 모르고, 말씀은 이때 신앙 밑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규모 없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때 저는 가슴이 막 전율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가 나오고 저 형제들 아유 난 진짜 눈물이 나.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러분, 구부능선에 니아까를 끌고 올라가는데 구부에서 오르락 말락 할 때 뒤에 조금만 밀어주면은 그 고개를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부유한 분들 그 재물이 다 본인들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 청직이에요. 내가 조금 부유한 것을 거기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속된 말로 2%만 풀어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풀잖아요.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이 더 벌라고 해요. 진짜 이 유튜브를 듣는 신명들 성령님이 감동하시면요, 인정에 내가 가진 거를 그 내 재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오늘 밤 내가 내 재물 농사진 걸 쌀 데가 없어갖고 창고를 늘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게 목숨. 어떤 때는 질기지만 밤새 안녕입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게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이 참는 자, 참을인 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실수로 어떤 학교라고 했는데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유튜브라고는 거짓말 안 해요. 거기에 거의 90%가 못 참아서 들어와요. 특히 술 먹고. 욱해는 성질로.
살인자들이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욱해서 들어와요. 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참지를 못해요. 절대로 화나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이기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상대방을 딱 째려보고 있습니다. 급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싸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위통을 벗으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야, 시계 너 오늘 죽어봐라. 그 사람은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지를 못해요. 분을 올라와요. 우리도 성질내고 분을 내면은 지요. 무조건 집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그렇게 신나 했었어요. 신나. 휙! 묵혀고 그냥 막. 근데 지금 콜타로가 됐어. 아스팔트. 끈적. 성냥불을 붙여도 안 붙어.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글로 가려고 노력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미쁘시게 봐요. 나는 의인이다. 머리에다가 막 말씀을 쓰고 막 모세오경을 읽어. 그거요. 성경에 또 보여줬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속으로. 벽에 있는 세리와 창기한테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저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누구?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은 다 증거해놨어요. 말씀 속에서. 자, 그러면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야 돼요. 자, 머리 위에 숯불 얹는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는 12장에 머리 위에 숯불 얹으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아유, 뜨끈뜨끈해. 다리미 같은 거 얹으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확 욕을 하고 잘못한 거 막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행복을 빌어주고 더 친절하고 머리 위에 숯불 얹어. 그러면 뭐지? 저 사람이 나한테 더 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더 친절. 머리 위에 숯불 얹는 거예요. 뜨끈뜨끈하게. 그럼 나중에 돌아와요.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숯불에 얹는 얘기는 없어요. 그건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복음, 진리를 쫓으면 그게 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액자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이 제일 우리가 설교에도 많이 써오는, 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도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면은 진리를 따라가면은 항상 기쁨이 나오고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맨날 오살레 가서 지금 48시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이소영 강사님 얘기했죠? 하늘을 드라이브하게 하면서 오늘 하늘 막다.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늘이 막네?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읊조리는 기도예요. 계속 다니면서 입으로 기도를 해요. 제가 포크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빠졌어.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사고 날 게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읊조리는 기도는 주님한테 내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하루에 2시간. 여러분 기도 가서요 방언으로 아니면은 한 15분이면 끝나요. 한번 해보세요. 20분 30분이면 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쭉 하면은, 그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님이 기도하기를 만들어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만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그래서 그 근거는 또 어디냐? 마태복음 천국복음 산상수훈에 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네가 뭘 구할 건지 다 안대요. 맞죠? 뭐를 구할 건지 다 아신대요. 그런데 이방인이 구하는 거 계속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 지금 헌금을 잘 거쳐가지고 증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우리 지금 자매가 지금 건물이 안 나가는데 팔리게 해주. 이런 기도를 계속 하면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 제발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안식과 월상. 그렇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다른 말로 직역하면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 부분적으로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범사. 어떤 일이든지. 아멘. 자,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목사님 일행들이 한국을 나오는데 한 사람이 여권을 2번 잊어먹었어요. 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권 한 번 잊어먹었는데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한테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2번 잊어먹었어서 그 이름이 실명은 안 돼요. 전 뭐뭐 목사님이셔. 목사님이 그것도. 근데 그 인도의 목사님이요. 실화예요. 한 번도 부정을 안 떨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 세상 안에서 인도해가지고요. 가짜 해가지고 한국까지 왔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 일을 여권을 2번 잊어먹으면 못 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아르헨티나에서 50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까지 18시간을 버스 타고 갑니다. 또 부에노스에서 브라질까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브라질에서 유럽까지 18시간 비행기 타고 갑니다. 유럽에서 한국까지 12시간 옵니다. 그래서 50시간이 걸려요. 저희들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50시간 오는데 시간 앞뒤다. 그런 데를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왜? 비행기비 없어갖고 제일 싼 거 저가 항공 타다가 다리가 뻗질 못해 50시간 동안. 그런데 우리 이수영 강사님 친목회에서 미국까지도 못 갔던 사람이에요. 왜? 공포증 때문에 2시간 이상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런데 3시간을 다 따라간다니까 바로 따라간대요. 그런데 가는데 멀미도 안 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인도하셔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제가 췌장암 걸렸을 때 불만한 적 없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불신앙자인데도 너 암덩어리 내 몸에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서 지금 천안 태조산에 가서 마지막으로 막걸리 한 잔을 딱 동태찌개에다 먹고, 그때는 불신앙자 때니까 먹고, 오늘부터 너 암덩어리 잘못 들어왔다. 내가 패턴을 싹 바꿨습니다. 술, 담배 그날부로 끊고, 저번에 되겠죠? 운동 패턴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 영접해서 고쳤는데, 그때 안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수 앞에서 움직여야 안 움직이셔요?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저를 인도해서 고쳐주신 겁니다. 제가 무슨 아무리 노력해도 못 고쳐요. 하나님은 췌장암 아니라 어떤 것도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니까는 배를 동이쳐 나왔어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왜 나흘 만에 나와요? 지구상에서 사흘 만에 부활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년에. 그런데 나사로는 종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한 거예요. 부활했다 죽었잖아요.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부활하신 분은 보좌에 가는 예수님 하나 천년밖에 없어요. 다 죽었다가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고 다. 그런데 나흘 만에 살렸다는 것은 죽은 종을 예표했는데 나와가지고 베다니에서 강의할 때 와서 듣잖아요. 천국 복음. 그래서 나사로도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랑 같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과거를 갖고 논하는 사람은 마귀들입니다. 과거는 주홍같이 다 지나갑니다. 어제도 초등학교 동창하고 전화했는데 너 과거에 과거 그래. 나 과거에 그랬어. 과거에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요한일서에 내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 없다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냥 저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성령님을 소면치 말고 성령님은 소멸의 영이십니다. 특히 내가 성령님을 좌장했는데 계속 죄를 반복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성령님 계신다가 진짜 무슨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다든지 죄악을 성령님이 거룩한 영인데 여기 계시겠어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씨가 제대로 된 옥토의 씨를 가진 사람은 그런 짓을 해도 안 합니다. 넓은 길을 가래도 안 가요. 죄를 지래도 안 져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 저 사람들 이단이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지체지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지체지요. 그럼 우리가 맨날 가서 회개 기도를 해. 그럼 예수님도 기도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도 맨날 기도를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을 또 어떻게 들으면 그런데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안 지는.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 내가 항상 말씀 속에서 무장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욕한 자는 발맞추어도 된다. 우리가 이제
목욕, 물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죄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발만 씻는다는 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걸 얘기해요. 성령 인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넓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미스 이스라엘을 이불 속에 집어넣는데 시온 때문에 집어넣었잖아요. 맞죠? 그 신하들이. 그런 탈끝하나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바세바하고 우리아가 뭐라고요? 그 네피림을 죽이기 위해서 신랑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오묘한 진리가 있는 거고, 롯이 두 딸하고 관계를 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서 이 땅에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내 피값을 내 자녀들한테 돌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 피값을 밝기 때문에 중동 전쟁에서 2억 명이 죽는 것입니다. 2만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2억 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택한 자들 때문에 확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3차전이 휴거전에 일어나 버리면은요, 좌편이고 우편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가 두려워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돼야 전쟁이 일어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18 광장에서 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항상 기뻐하세요.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좋은 것을 취하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을 완전한 몸으로 보존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흠이 없이. 여러분들 성과시장 가서 복숭아나 사과나 흠 없으면 기순하면은 가격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제껴놓습니다. 우리도 휴거될 때 흠 있으면 못 올라가요. 시온산에도 못 올라, 여기 예비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흠 없이 보존하라. 이거는 각자 내 심령 속에 지금 해놓은 말로 새기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24절, 25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의 어떤 집에 들어가도 평안을 빌라고 그랬죠? 거기서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게 해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은 특히 이 새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항상 형제들끼리 나누고. 아멘. 오늘 좀 아까 이제 시연을 했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나눌 때까지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근데 아멘. 어둠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저기요, 전화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전화를 안 끊을 정도로 2시간이 뭐 해. 그런데 딱 어둠들은 저기요, 지금 전화 들어오거든요. 딱 끊어버려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솔잎이 누에꽃이 못 먹어요. 뽕잎. 누에가 솔잎을 못 먹는다고 참. 네, 저기를 먹지. 뽕잎을 먹지. 그래도 다 시별로 말씀이 먹는 각도가 틀립니다. 먹이가.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증거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는 뭐 이 정도 알았으니까 이거 하나님은 승질로 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최고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들풀처럼 낮은 자세로 확 박힐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지 말고 말석으로 가세요. 그리고 손끝 하나 건드리지 하면서 지옥으로 보내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같죠? 누구 같이? 삼손같이 무너뜨려가지고 지 목숨을 다해서 3,000명을 죽이면서 마지막 최후에 중간에 들릴라한테 미혹을 당해서 했지만은 마지막에 기둥의 두 팔을 무너뜨리면서 자기 목숨과 함께 평생 죽인 사람보다 그날 죽인 숫자가 더 많았어요. 누가? 삼손이.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삼손이 나오잖아요. 입다, 라합, 기생. 근데 기생은 라합을 항상 또 기생자가 붙어. 그거 참 신기하죠? 라합 끄내면 되는데 기생 라합이래. 성경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성경이 이래서 민낯을 드러낸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25,000가지 이상이 진짜 다 예언이 끝났어요. 잘 들으세요.
5천 가지 이상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뭐 임마누엘 예수님이라 뭐 모든 게 성취 다 됐잖아요. 아브라함 때 뭐 430년간 뭐 종살이하는 것부터 다. 그런데 지금 10가지 이하만 남았어요. 대충 한번 언급해 볼까요? 공중 강림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백부자 심판, 짐승표 환란, 휴거. 몇 개 안 남았죠?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 10가지 이하.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영생복락으로 유토를 안 할 거예요? 지금 2만 5천 가지 이상이 다 예언이 성취되고 10가지 이하만 남았다고요. 예언이. 그런데 그게 7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7년 대환란 하는데 7년이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오냐면은 요셉이 7년 동안 흉년 동안에 비축을 해냈다가 7년 흉년 동안에 베냐민과 야곱을 거두는 그 구속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7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한일의 언약 중에 마지막 7년만 남은 거예요. 7년. 그래서 가증한 것이 미운 곳에 쓰거든 날개를 의지해. 날개가 뭐예요? 짐승정권들의 세력을 의지하여 거룩한 황금동에 프리메이슨들, 즉 딥스들의 정권이 쓰거든 니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얘기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때부터 이제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를 다 풀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22장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지금 안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을 유튜브를 통해서 풀 겁니다.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구절 진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심령 속에 새기길 바라며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암기하라고 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라고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화답하고 삶으로 녹아내리라고 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오늘 성령님의 음성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성령님과 임마누엘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거요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